자,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이새의 뿌리, A root of Jesse, 만민의 기치, A banner to the people, 이새의 뿌리, 만민의 기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만민이 그를 세상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따르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만민의 기치라고 했는데, 이 기치라는 말은 기호 혹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시나 깃발을 가리킵니다. 군기가 있는 곳에 백성이 소집된 것처럼 이 메시아에게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예수님에게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선민의 남은 자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구속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소위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주 성전에 들어가서 위대한 회심과 소명의 체험을 하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39년인데 주전 739년이라 하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앞으로 722년에 말하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한 17년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고, 또 그로부터 약 한 153년 후면 남쪽 유다도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게 될 그런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 이사야는 날카롭게 심판과 책망의 설교를 함과 동시에 이런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심판의 설교 중에도 백성들을 향한 망각하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메시아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었고 아마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10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랬는데, 바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는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스라에 8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위대한 유다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이새 뿌리에서 난 그 한 싹이신 메시아의 신앙 인격과 능력은 무엇인가?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런 말이. 두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 원리.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메시아의 신앙 인격과 능력입니다. Messiah's faith, personality and power. 메시아의 신앙 인격과 능력. 오늘 제목이 이새 뿌리, 만민의 기치라고 했는데 반복하지만 이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이란 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깃발을 세워놓으면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군대가 행진하는데 반드시 앞에 선두의 위치에 이 깃발을 세운 것은 멀리서도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로서 만민의 깃발이 되어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고 소위 소집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셔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깃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52대 황제고 첫 번째 기독교 황제가 된 사람은 유명한 이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대적인 막센티우스와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마침내 로마 교회 멜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그들은 소위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됐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싸움이 있기 전날 밤이 콘스탄틴 대제는 환상을 하나 봤는데 큰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는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승리를 거두라 하는 말이 이렇게 그런 글씨가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본 후 이 콘스탄틴 대제는 곧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어서 그 길을 들고 나가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하게 됐고 로마 제국의 온전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핍박받은 이 기독교의 핍박을 중단시키고 기독교 자유령을 내려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소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방정교회 소위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수많은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콘스탄틴 대제를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성 대콘스탄티누스라고 호칭한다고 합니다. 상크투스 콘스탄티누스 마그나 성 대콘스탄티누스. 우리 서방교회에 해당하는 우리 기독교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숭상하는 인물이 그는 이제 왕이 되자 수도를 비잔티움이라고 하면 콘스탄티노플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수도를 천도하고 약 1000년간 이렇게 로마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가진 여자는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싸워라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의 깃발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용사고 모두 군사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참 괄목한 일이죠. 여기 그런데 왜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만민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새 뿌리라고 말했을까? 그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메시아의 그 비천한 출생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지만은 다윗 왕의 아버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의 신부는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이 겸손한 말을 하는데, 그처럼 그야말로 신분 차이는 왕족과 천민에 가까운 목축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드린 요지는 이세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비천하다는 말. 왕으로 탄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주 궁궐에서 정말 비단 이 포에 쌓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 시골 마구간에서 구유에 앉혀놓은 그런 비참한 출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종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조금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집에서 출생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양 한 마리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제사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생애도 비천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실 메시아는 바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 원리, 말하자면 이 새 왕 메시아가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사용하는데 어떤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통치의 기준은 공의와 자비이고, 그리고 통치하시되 성실하게 통치하셨다는, 왕이지만 말이죠. 폭군이 아니란 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실 메시아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운동을 해나가시되 그 통치 원리는 공의와 자비 그리고 성실이란 말. 세계 어떤 왕도 그렇게 완벽한 통치를 이룬 왕이 없고, 오늘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현상은 그야말로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특별히 이 대표적인 부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국회와 정치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할 그런 부분인데, 요새 이 거대 정당 대권 후보들의 주변 그야말로 공의와 정직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나오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그야말로 억압받던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의로운 왕, 의로운 왕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편이고, 공의와 정직 그리고 자비와 성실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늘나라가 바로 자기들과 가까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뒤로 넘어갑니다. 42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세우실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와 같이 언약에서 깨지기 쉽고
다 꺼져가는 그런 심지처럼 마음이 상해서 약하고 쓰러지길 잘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상한 갈대. 여러분, 뭐 갈대라는 식물은 연약성을 대표하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상해 있다면 뭐 손만 대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상한 갈대에도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꺼져가는 심지, 오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다 뭐 석유 기름을 통해서 이 호롱불을 다 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석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뭐 아주 불빛이 작아지고 콧김만 불어도 꺼져버리는 그런 그 연약성을 상징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진 것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까지도 보살피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먼저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장차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잡혀간 그들이 포로지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했겠냐는 말이에요. 낙심천만이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란 왕을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토로 귀국시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으로 부분적 성취가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세 줄기에서 뿌리에서 나온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영생과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 주님, 즉 이세 뿌리에서 나온 그 한 싹, 연약한 한 싹으로 오신 주님, 그의 출생이 비참하지만 그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거기 3절 하반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주님은 심령 골수를 다 쪼개시는, 감찰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것. 오늘 뭐 이 세상의 주권자들, 대통령들, 후보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도 없죠.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그런 통치자 밑에 또 완벽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이것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라가 유형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 하반절에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구약시대의 이 악인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 같은 의미죠. 그 입의 막대기는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입술의 기운은 메시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허리띠는 힘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처럼 아주 폭넓은 허리띠를 차는 이유는 힘쓰기 위한 것인데, 바로 이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공의와 성실로 힘을 삼는다는 뜻이고, 우리 성도들도 공의와 성실, 즉 의와 진실로서 힘을 삼아 나가야 될 걸 가리킵니다. 오늘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에서 부러지기 쉽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저 콧김만 쐬도 꺼져버리기 쉬운 이 버림받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참신자라면 이미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공의와 성실, 자비와 정직으로 다스려져야 할 그런 나라예요. 교회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지속적인 창궐함은 우리 교회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신자인 양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신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지만 실제로 자기의 주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전염병의 징계와 징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어 타락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교육권이나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교회도 썩어 문드러져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기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그날에 반복하고 있죠. 10절에도 그러고 11절에도 그렇고, 이 그날에 하는 건 곧 메시아의 시대,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의 시대, 신약 시대,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가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 예수님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들인데 열방의 택한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만민의 깃발 아래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이 복음이 소위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이 운동에 뭐 일치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화율이 가장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시작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지구촌을 다 돌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그 선교 단체도 있죠. 상당히 근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열방의 기치,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아래 어떤 특정한 민족과 국가만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또 역사적으로 범죄하고 심판받아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 세상이 끝이 오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종말을 위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권적인 사항인데, 이 복음이 온 천지에 편만하게 전파가 되면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어렵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소위 이슬람권 같아요. 이제 복음이 중국의 14억, 중국의 이 거대한 땅에 아주 휩쓸고 지나갔죠.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 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오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최후에 이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와 자비, 정직과 성실의 나라라는 것, 정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결코 끄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목표가 있다는 것,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 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교황이 주장하는 그런 평화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바로 이 이새의 뿌리로 한 싹이 돋아난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이웃에 전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소위 평화의 나라, 완전한 유형적 천년왕국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뜬구름과 같은 얘기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 그곳에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계란, 우리가 그때 가면 놀라운 그런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살 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에게, 아니 그에게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 의의 나라요 희락, 기쁨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바로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회는 공의가, 의가 강물처럼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불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용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인상을 쓰고 정말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유명하게 외우는 성구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도 써져 있나요? 여기는 안 써져 있나요? 네. 안 써져 있네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니 성탄은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죠. 오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평화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평화예요. 그건 결코 이상적인 슬로건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평화를 전하는 자예요.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 평안, 화목, 화평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대치될 수 있겠는데 제가 설교 전에는 항상 문안 인사를 여쭙잖아요. 평안하셨느냐고. 나는 진지하게 인사하는데 진지하게 안 받은 사람들은 괘씸한 인간들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면 얼마나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쌓여 있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그러나 우리는 이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야. Jesus Christ is my master of life. 나의 인생의 마스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좀 영적으로 말하자면 체험하고 누리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받는다고 했죠. 불로 과거에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장차 앞으로는 불로 심판받기로 간수된 세상입니다.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성. 거기에 우리가 미래를 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소위 천년왕국,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모형적으로 도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왜 그렇게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버립니다. 이 마귀가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그야말로 평화의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살육이 없었습니다. 소위 약육강식이 없었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소위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난무하고 적자 생존이 존재하고 빈부격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비참한 일들이 가득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 질서가 모두 회복되는 시대가 조금씩 회복돼 나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령 진정으로 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합니다. 환경 보존이라니까 거창한 단어 같습니다만 우리 집안에서 이 쓰레기 분리 같은 거 말이죠. 우리 산책하다 보면 참 음식을 맛있게는 드신 것 같은데 빈 병과 봉지는 그대로 놔두고 가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정말 차원 높은 영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법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 보존에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라는 말. 완벽하게 하면 뭐 좋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종종 아파트 뒤에 보면 뭐 재활용 되지 않은 물건들도 불쑥불쑥 갖다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이 경비 아저씨들이 뭐 재활용 불가용품임 안 가져가니까 나중에 CCTV에다 촬영됐음 이렇게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 정말 창조 질서에 이바지하는 그런 회복의 역군들이 돼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최초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소위 복락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싸우거나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메시아 왕국은 이제 이세 혈통을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강탄하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은 믿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 아니 믿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 이 천년국 시대는 널리 온 국민, 온 인류, 심지어 동물까지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거기 악한 죄인 없으며 거기에는 악한 짐승도 없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짐승들이 다 온순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6절로 9절까지 웅장하게 노래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실은 이리와 어린 양은 천적 관계죠. 이리와 어린 양이 먹잇감 아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면 이제 서로 온순해져서 공존하게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온순해지는 것. 세상에서는 빛과 번쩍한 사람이 싸움 잘하고 말이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교회 와서는 가만히 구석지 앉아가지고 주보 접고 신발 정리하고 어디 그렇게 순한 양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장차 이 천년왕국의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성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그분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공의와 자비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고 특별히 상한 심령, 이 갈대아 같은 연약한 심령,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가 궁극적으로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제 모형적으로 세워지게 달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그러므로 이미 강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장차 두 번째 오실 세컨드 커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을 만민의 기치로 세우셔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며
선민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과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놀라운 이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치령과 같은 우리 교회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강이 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고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데 일비지력을 감당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임할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탄절의 축제를 즐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